더 깊이 있는 공부가 아무래도 되겠죠. 이 시간에는 8번째로 가서 양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왜냐하면 거기서 자기를 박해를 받거나 거기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역을 하던 에베소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당부의 말씀, 이제 권면의 말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장면에 보면은 아주 위대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좀 들어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이왕 나왔으니까 몇 가지 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여기서 그리스인은 국가로서의 그리스 한 나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했을 때 그 이방인을 대표하는 민족이 그리스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스라고 했지, 여기서는 그러면 뭐 프랑스, 영국 다른 그런 나라는 아니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방인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쓰였어요. 즉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많은 경우 우리가 이 사람 확실하게 예수님 믿은 것 같은데 왜 뒤에 생활의 변화가 없지, 뭐 이런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중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돌이킴이 없어. 하나님, 자기 가던 인생길 그냥 가다가 예수님 믿으라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믿을게, 그러고 그냥 가는 수도 있거든요. 아, 내가 이 길로 가면은 넓은 길이고 이거 영원한 멸망의 길이구나, 이것이 내 인생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유턴을 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회개라 그래요.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하면은 그냥 나 죄졌는데 말다 막 죄를 자백하고 막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막 고뇌하고, 이게 회개가 아니고 나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돌아서자. 그렇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가다가 일단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게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를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럼 돌아와서 하나님한테 뭐라 했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들이 있다. 그게 바로 구원이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분이 지금 살아 계셔서 그분이 너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나에게 오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시는 내용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돌아왔는데 들으니까 이걸 어떻게 믿지? 이렇게 해서 참 믿기가 어려운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렇죠? 그거 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냐든가 등등등.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내용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나머지 죄들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 믿어. 네 죄값을 내 아들의 피로 다 처리했다는데 그걸 안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용서를 주었는데 안 받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이 회개에 대해서도 좀 강조를 해야 됩니다. 제발 빌게. 예수님만 믿어. 그냥 믿으면 구원이야. 믿으면 구원이야. 알았어, 믿을게. 그건 믿은 게 아니지. 그냥 그 순간에 인간적인 그 호소에 의해서 그냥 그래 믿어줄게 이렇게 해서 구걸하듯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너무 구원시키고 싶으니까 막 그렇게 빌어. 거꾸로 돼야 돼요. 그 상대방이 하나님께 저 구원해 주세요 하고 빌어야지. 누가 누구한테 빌어요? 그래서 구걸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선교단체라든가 이런 데 가면요, 막 복음 전해서 막 실적도 올려야 되잖아. 그냥 막 많이 전도해서 그냥 구령식 카운트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막 자기 친구들 막 뭐 아는 사람들 이 사람 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야 믿어야 돼 막 그냥 구걸하듯이 그 마음을 알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했을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믿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로 돌아온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죠. 거룩하신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군가?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구나. 그런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너무나 감동해서 회개하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한다고 로마서 2장에 써 있어요.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은 이런 게 과정이지만 무슨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이 된다는 건 아니라 어느 한 순간에 이런 일들이 팍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단계별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이건 천차만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27절. 요거 이제 구원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는 너 구원 받았지? 네. 그 구원의 복음 누가 전해줬지? 우리 목사님이 전해줬죠. 그럼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충성해야 되지. 어떻게 충성하면 돼? 돈을 바치면 되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조금 극화시켜서 심플리파이 단순화시켰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다 하나님 대신에 교주를 섬기게 만든 아주 싹군 목자들이 그냥 널브러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희생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막 와가지고 어떤 자매님은 그냥 막 허탈해가지고 자기의 10년을 거기 가서 바쳤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그냥 그게 다 존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니까 너희 남편은 너무 육신적이야. 그럼 어떻게 이혼하고 영적인 사람 내가 소개해줄게. 새로 결혼해. 에? 그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거야.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참 너무너무 이 영적인 세계가 너무. 자, 그래서 똑같은 구원 얘기를 또 하고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여기 나와 있죠. 27절. 이제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진정한 사역자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튼튼하게 세워지는데 또 다시 구원받고 너 구원받았지? 충성해야지. 밤낮 그 얘기만 하는 거야 그냥. 자, 그래서 정말 사역자의 책임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는 거다. 그다음에 28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부한다.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희 자신에게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죠? 사역자가 자신들은 예외적으로 양들만 부려먹으려면 곤란한 얘기고요.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소유가. 그래서 우리를 뭐래요?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피를 흘렸다. 높이 평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다 흘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피, 하나님의 피로 사셨어요. 그게 우리 구속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구속입니까? 교회를 어떻게 해요? 먹이게 하셨느라. 그 존귀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그 교회를 너희로 양육하도록 맡기신 자들이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부탁을 했느냐? 29절. 내가 이것을 아노니 잘 알고 있다.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다 빼내갑니다. 빼내가든지 망쳐버리든지 하여간 막 거짓교리로 막 온갖 방식의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아주 베드로후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거짓 교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양떼에 대해서 쭉 읽어갑니다. 너무 상식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11페이지. 양이 먹어야 하듯이. 그럼요. 양은 먹어야 살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feeding, 먹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자, 두 번째, 양이 깨끗하고 잘 길들일 수 있고 부드럽듯이. 양의 특징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붙이면 뒤에 나오지만 양은 고도근시예요. 고도근시. 그래서 조금만 목자를 놓치면 바로 옆길로 새요. 자기도 모르게. 왜? 고도근시니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보고 배우라 그랬어요. 욥기에 보니까
짐승의 특징 하나하나가 보니까 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양이라 그랬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의 삭제를 소라고 했을까? 소처럼 일하잖아, 일. 그렇죠? 그리고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보니까 기도의 용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는 사람을 독수리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특징 하나하나를 보면 자문에도 개미 보고 배우라 그랬잖아요. 게으른 사람 보고. 그 수많은 동물의 왕국 보면서 야, 말 잘 달린다 그러지 말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전쟁에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왜 성경에 보니까 영의 말이 또 있어. 영적인 말이 엘리야가 타고 하늘로 올라간 말도 있거든요.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뭔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나 뭔가를 시사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양의 특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정결하게 깨끗하고 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렇죠? 예, 부드럽고 부드럽다는 말 성령의 열매의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gentleness. 개역 성경에는 그걸 부드럽다고 안 하고 번역하고 좀 뭐라고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하여간. 자, 세 번째 양이 길을 잃을 수 있듯이 아까 말씀드렸죠. 고도근시예요. 이건 양을 연구해 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죠. 아차 하면 옆길로 가요. 왜? 목자에서 바짝 따라가야 돼. 바짝 안 따라가고 옆으로 조금 뒤로 가면은 놓쳐버리는. 우리도 그렇게 해서 잘못된 길로 많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러죠. 자, 그래서 항상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면서 똑바로 잘 따라가야 되는데, 자, 이 이외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양의 특징,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 혹시라도 안 읽어보신 분은요. 지난번에 김명일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분이 꼭 필요하다고 5권 부탁해서 제가 5권 보내드렸는데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신데 실제로 양을 10년 동안 목동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환경과 비슷한 지역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23편을 읽으면 자기가 양 치던 생각이 그대로 나. 그리고 양의 특징이 하나님이 여기 적어놓은 거하고 똑같아. 네. 자, 그래서 특히 특징이 뭐냐? 길을 잃어버려. 자, 네 번째 양에게 대적이 많듯이. 그렇죠. 양은 막 온갖 뭐 여우도 양을 어떻게 해치려고 그러고요. 늑대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정복해낼 수 있다라고 로마서 8장 36절에 말씀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몸입니다. 몸. 성경에서 14가지가 나오죠. 지금 우리가 보니까 14가지를 교회의 상징 또는 비유를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봤던 집이에요. 집. 그렇죠? 네. 빌딩, 집 또는 성전에서 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부예요. 이게 제일 핵심적인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지금 많은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머리가 됐다. 그리고 우리가 몸이다. 머리와 몸과의 관계. 그래서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정형외과 의사이신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이창우라고 하는 박사가 계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바디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어요. 바디 바이블. 우리의 신체와 성경에 관한 모든 것들을 얼마나 깊게 묵상을 해가지고 썼는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신체 만든 거 하나하나가 다 우리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도들과 영적인 관계를 다 풀어내셨는데 잠이 필요한 이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이유 이게 다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MRD한이라고 하는 의사분이 우리 피해화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했는데 이분은 그보다 더 자세하게 모든 것 우리의 몸의 신체의 모든 부분의 기능과 영적인 그 우리의 실상과를 이렇게 매치시켜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바디 바이블 그다음에 뭐 하여간 그 몸과 관련된 책이 한 1,000여 권인데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 우리 몸에 대해서 이 몸이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거 육체 그 나쁜 거야. 그 육체 이렇게 해서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아니에요. 타락한 육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몸 자체는 중립적으로 하나님 창세기에서 몸 만드셨을 땐 타락하기 이전에는 좋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자,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그렇습니다. 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성령 침례란 말도 안 쓰고 세례라는 말 쓰지만 성령 세례가 뭐예요? 갑자기 불이 임해서 그냥 몸이 뜨거워지니 뒹굴뒹굴 그러다가 막 입에서 샬라샬라가 나니 성령 세례 받았다. 이건 마귀에게 완전히 그냥 농락당한 거예요. 근데 그걸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 침례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을 행사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receive 했다 그래서 성경에 받아들였더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몸 안으로 into the body, 여기 있잖아요. 한 몸 안으로, 여기 이게 영어의 into the body예요.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거하는 거지. 아담 안에 있었던 내가 영적으로, 아담 안에 옛창조 안에 있던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창조,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 첫째 사람 아니고 둘째 사람 안에 이제 소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성경 안에 10,000원짜리 하나 딱 꼽아 놓으면은 성경 들고 다니면 10,000원짜리는 항상 나와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과 같이 가듯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영원토록 예수님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의 영이 됐어요. 마치 물에다가 잉크방울 하나 딱 떠뜨리면 파랗게 잉크물이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분리해?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가 안 돼. 이제 완전히 연합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게 성령 침례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개인 한 명 한 명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랬죠. 그들이 다 한 몸으로 세워져서 한 건물로 한 집으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목표라 그랬잖아요. 자, 그분께서 곧 몸, 교회의 머리시니라. 자, 그래서 몸에 대해서 잘 계시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아주 집중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책이 골로새서.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성경의 핵심이에요. 코어라 그러죠. 코, 핵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두 서신이에요. 자, 모든 인간의 몸에는 머리가 있듯이 그리스도 역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땅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팔을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어요? 머리가 나를 지시를 내려서 이게 팔이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먹으려고 그래. 그건 뭐예요? 머리가 지시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움직임의 최종 결정 판단하는 그것은 바로 머리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지시를 받는 거죠. 자, 두 번째, 인간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듯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몸이 있고 이제 몸통에서 손, 발, 이렇게 쫙 여러 가지가 있죠. 코, 입, 눈. 자, 교회 역시 그분의 몸의 지체라 불리는 많은 믿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개. 그런데 개별적으로 지체, 멤버. 예. 요즘에 보니까 현대 사회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왜 그러니까 뭐 하나 하려 그러면 멤버십에 회원 가입을 하는데 그 회원 가입 절차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아무리 누르고 다 나중에 원점으로 돌아오고. 내가 멍청해서 그러겠지만 아이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일 쉬운 회원 가입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바로 회원 가입이 돼요. 그냥 여기 나와 있잖아요. 회원, 멤버. 우리가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이 아니라 3번. 인간의 몸에서 지체들마다 힘과 존귀와 쓰임이 다르듯이. 그렇죠. 성경에 얼마나 쉽게 설명했습니까? 다 다르다며요. 팔, 다리, 손가락, 손, 눈, 귀, 쓸개, 심장, 간 등 다 다른데 자기하고 다르다고 자꾸만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죠. 교회 역시 목사, 교사, 복음 전도자, 돕는 자, 주는 자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존귀와 쓰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마다 역할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가 되죠. 예, 한 몸이니까. 예, 몸에 있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다 함께 고통스럽듯이 교회 안에서도 한 성도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고통을 나눕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도 생활이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은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의 아픔이 나의 집. 그렇죠? 여기 손가락이 조금 찢어졌어요. 그래서 아유 아파. 몸이 아픈 거지 손가락만 아픈 겁니까? 이 손가락만? 아니잖아요. 그죠? 몸이 아픔을 느끼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지체의식이라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
어떤 분은 그래. 하나님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냥 교제가 힘들어요. 그냥 왜 자꾸 상처를 내고 말싸움을 하고 뭐 나중에 가면 교회에서 교제해가지고 내가 좋게 끝난 적을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 했더니 고민하다가 교회로 옮겼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또 마찬가지일 거 아니까 이번에는 절대 교제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예배 시작 5분 후에 딱 입장합니다. 기도 끝날 때쯤에 딱. 그래서요 마지막 기도하는 순간에 빠져나갑니다. 조용히. 그러면 정말 편안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형제님도 그렇게 해보세요. 네, 안 골치 아파요. 저의 충고라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비법을 아유 얼마나 이 교제하면서 힘들었으면 저런 얘기를 할까 싶지만 그럼 전혀 양육이 안 돼. 그렇죠? 서로 마찰이 생겨가지고 갈리고 해서 뭔가 함께 뼈대를 이루면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런 갈등이 안 생기고서 어떻게 우리가 지체의 의식을 배우겠냐. 멤버의 의식을 배우려면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자, 그다음에 인간의 몸에 있어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돌보듯이 교회 안에서도 각 지체는 다른 지체들의 안녕과 복지를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가 잘 유지되도록 그렇죠? 내가 몸에 무슨 피부에 뭔가 무슨 이상이 생겼다. 피부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이거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뭔가 장기의 기능이나 뭔가 문제가 있겠죠. 자, 이거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결정을 내려서 가서 약을 사서 여기에 바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을 먹고 안에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먹기도 하고 이거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손, 발, 이 모든 지체들이 총동원돼서 딱 해결을 보고 치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은 너무나 몸의 유기체로서의 기능으로 당연한 거다. 6번째, 몸의 모든 지체들이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고 양육을 받듯이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시와 양육을 받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들도 있습니다. 뭐 감독들도 있고 집사들도 다 있는데 1차적으로 그분들은 머리는 아니에요. 다 그분들도 같은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데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도 하죠. 또 배웁니다. 그런데 뭔가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다시 숙고해서 정말 그런가 검토해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실수를 했다면 바로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무조건 소위 말하면 나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성경에서 자매님의 머리는 남편이라 그랬지 목사라 그랬냐? 머리가 얘기하면 남편 말을 들어야지 왜 목사 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냐? 무슨 소리예요? 영적인 저기가 성경에 어디 하나님께서 영적인 머리 따로 있고 육적인 머리 따로 있냐? 그러니까 남편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정말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겠지만 그냥 평범하게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자매님이 머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직장 상사가 지시를 했을 때 그건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는 내가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밝혀야죠. 그렇죠? 저 옆방에 가서 말이야 컴퓨터 비밀번호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친구 저기 자료 좀 빼와봐. 예? 야 우리 회사 그 있어야 돼. 그럼 어떡할 거예요? 지시하신 사장이 지시했으니까 가서 순종합니까? 도둑질을 해야 되는 게 남의 자료를 빼와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일들 얼마든지 있으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하차하면 잘못하면은 머리 대신 분의 지시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반응을 보이게 되면 나중에는 참 치료하기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때로는요. 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남용돼요. 난 목사고 뭐 장로고 뭐 누가 아무 말도 안 들어 난. 왜? 난 성경대로 하는 거야. 뭐 이런 맞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교회 리더십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또 아까 양육하라 그랬을까요? 예. 제일 그 뭐랄까 예. 개인적으로 이제 힘들었던 분들이 성경은 잘 알아요. 똑똑해요. 근데 와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면서 왜 교회에서 목사교육 교사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일방적으로 한 사람들이만 가르치느냐. 자기는 요한일서에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배울 필요가 없다고 성경에 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일견 맞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제님 안에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기름 부음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형제님을 인도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가이드를 세워서 성령님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성경 구절을 그 가이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이 구절이 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딱 듣는 순간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기름 부음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건 성령님이야. 내가 당신을 설득한 거 아니야. 그렇죠? 목사가 뭐 설득해서 당신이 이해하는 게 아니야. 목사는 그냥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알려줘. 그거 듣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아 이것이구나 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건 맞지만 그 가이드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네 가이드도 필요 없다 그러면 그건 아니지. 균형 잡혀야지.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7번 인간의 몸이 힘과 크기와 아름다움이 자라나듯이 교회 또한 힘과 크기와 영광이 성장하여 다른 교회들을 생산해냅니다. 뭐 이분은 이제 소위 말하면 단순히 우리 어떤 지역 교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많은 교회들이 여러 곳곳에 퍼져나가야 된다. 이제 이걸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장은 꼭 이런 방식의 성장뿐만 아니라 교회가 영적으로 확고부동하게 잘 세워진다는 의미도 있죠. 자, 그 다음에 10번에 가서 여관이라는데 여관.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이 이제 내려가다가 중간에 강도당한 사람이 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관으로 데려갔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부상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곳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잘 찾아냈습니다.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라고 말씀되어 있고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한번 성경을 통해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여관이 있나요? 여관이라고 이름 붙인 데도 시골 같은 데 보면 여인숙 여관 있긴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개념보다는 조금 일본식 료칸 같아. 그죠? 거기 가면 아주 휴식처로서의 관광 명소 있잖아요. 좀 시설도 잘 돼 있고 쉴 수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말은 이제 영어의 INN 인이라고 그러죠. 인. 예. 인이라는 영어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관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휴식과 안전을 제공해 주듯이 교회 역시 믿는 자들이 지상의 광야로부터 하늘나라로 여행하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죠. 휴식과 안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해 준다. 그것이 여관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비교했습니다. 두 번째, 여관에는 손님들을 돕고 돌보는 주인이 있듯이 교회에도 그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불쌍한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돕고 환영하는 목사들과 일꾼들이 있습니다. 뭐 꼭 그 주인만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나 하여간 그러한 들어오시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이렇게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또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또 뭐 필요에 대해서 아니면 제도에 대해서 등등등등 잘 설명도 해드리고 돕죠. 세 번째는 여관이 여행객들에게 적절한 음식을 제공하듯이 이거 아주 중요하죠. 교회 역시 순례자들에게 순수한 말씀의 젖과 필요한 경우 단단한 음식을 제공해 주어 그들을 소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절한 음식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음식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는 뭐 꿀도 있고 사과도 있고 뭐 단단한 그 음식도 있고 우유, 젖도 있고 뭐 다 있죠. 빵도 있고 또 표현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요, 의의 말씀이요, 거룩한 말씀이요, 선한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의 말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맨 끝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단단한 음식.
교회가 성장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될 이것이 바로 이 단단한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공하려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성장을 이루려면 단단한 음식을 통해서 이제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일단 갓난아기의 상태를 벗어나야만 됩니다.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우유만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단단한 음식을 제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너희들 지금 단단한 음식을 줘야 될 텐데 지금 좀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도저히 그걸 먹을 것 같지가 않구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다시 젖을 줄 수밖에 없다 하고 고린도전서에서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했는데, 자, 이건 아주 중요한데요. 한번 보십시오. 결정적으로 교회는 강한,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강하고 든든하게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좀 있어야 돼요, 교회에. 그래야 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도 좀 돕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똑같은 이 우유, 젖만 주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비판과 권고가 나와 있죠. 자,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신 얘기는 빼고요.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히브리서는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책인데요. 왜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다시 옛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고 기웃기웃거리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가 나옵니다.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성장을 안 해가지고 젖만 먹고 지금 단단한 걸 못 먹게요. 됐어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은 몇 번 있는데 익숙하지가 않아. 능숙하게 다뤄야 되는데 익숙하지가 않아.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이건 옳고 이건 옳지 않구나, 이건 좋은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구나, 이것을 분별하려면 영적으로 성숙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포함해서 모든 지역 교회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28장. 이사야서 28장 9절. 이사야서 28장 9절. 그분께서 죄송합니다.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교육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시는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계속 엄마 젖만 먹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의 지식을 더해줘서 성장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며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되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하리니 그분께서 덧없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여기 다른 언어 이제 방언과 연관된 말씀인데요. 자, 어쨌거나 그건 나중에 이제 교리적으로 또 필요하면 공부하고. 12절, 이 백성에게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안식이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것으로 피곤한 자를 안식하게 하라. 이것이 상쾌함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훈계 위에 훈계가 되며 훈계 위에 훈계가 되고 줄 위에 줄이 되며 줄 위에 줄이 되고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있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올무에 걸려 붙잡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시는 방식대로 잘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걸려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든 양식이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잘 섭취해서 영적으로 골고루 건강하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반드시 이 어린 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3페이지 네 번째, 여관은 영원한 거처가 아니고 여행객이 한밤을 머물고 다음날 떠나듯이 교회 또한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린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사는 그런 감나무, 저 뭐라 그러나요? 야자수 나무. 우리 성경에는 무슨 나무라고 했나? 종려나무라 그랬나요? 우리 성경에도 이게 참 자꾸만 옛날 성경에서는 종려나무라고 했다. 이건 하여간 이 땅에 딱 뿌리를 내리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를 교회로 묘사한 게 아니라 여기처럼 임시거처, 즉 우리는 겨자라 그랬죠. 나물, 1년생 나물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늘나라로 갈 준비가 돼 있어야지 이 땅에 그냥 모든 걸 다 뿌리받고 사는 존재는 아니라고 성경에서 여러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관입니다. 여관도 오래 머무는 게 아니죠. 이따가 바로 떠나야죠. 이사 간다 이거죠. 이사. 그래서 우리는 잠시 한 곳에, 잠시는 한밤이죠. 이곳에 머물 동안 지속되는 도시가 없고 그저 하늘로 가는 여정에서 잠시 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도시로 우리가 간다 그랬습니다. 요즘에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나라로 이사 갈 때에는 진짜 모든 걸 다 버리고 가겠네요. 이 땅에 미련 있는 게 일시적인 건 다 우리가 이제 상관이 없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11번째, 가족 혹은 집안. 자, 성경에 보면은 아까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을 집안이라고 보통 붙이는데 이것은 내용물이네요.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했고, 가족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집안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포함이 되죠.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가족이란 말이 나왔고 하나님의 집안이란 말이 나왔고 믿음의 집안이란 표현이 나왔는데,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표현들이다. 첫째, 가족 안에는 서로 나이와 힘과 직무가 다른 사람이 있듯이, 그렇죠.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손녀까지, 손자, 이 지역 교회 안에서도 아기들, 청년, 아비들, 할아버지들, 교사들, 감독들 및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와 교회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효율적으로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집중 훈련을 받고 하는 그런 비슷한 나이 또래의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선교단체하고, 가족,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노인까지 다 함께 구성원으로 있는 교회와의 차이점이겠죠. 자, 두 번째, 가장은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해 돌보고 필요를 공급합니다. 그리스도 또한 우리의 모두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부요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가족 안에는 질서와 징계가 있듯이 교회 안에도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면 가장으로서 권위를 행사해서 질서를 바로잡듯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에 적절한 징계나 또는 질서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무질서하게 교회의 그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하고 조처를 하라는 내용들이 신약의 서신서에 여러 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가족 구성원 간에는 헌신과 사랑과 나눔과 친밀함이 있듯이 교회 역시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지만 정말 우리가 이게 쉽게 실천되기가 쉽지 않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 대신에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것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기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이게 다 우리의 아담의 본성과는 어긋나는, 아담의 본성은 이기적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이고 항상 최고가 자기가 돼야 되는데, 모든 게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정반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성령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가 필요한 거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12번 순결한 처녀.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지체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 는 정확한 표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의 일부야. 신부는 하나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합해서 한 신부예요. 그렇죠? 그 중에 나는 지체일 뿐이지, 한 부분일 뿐이지, 내가 예수님의 1:1 신부가 아니라는 사실, 이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유대인 대제사장은 오직 처녀와만 결혼할 수 있었듯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처녀인 교회와만 결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처녀가 음행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듯이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상과 세상을 사랑함과 모든 비기독교적인 경배로부터, 비성경적인 경배로부터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남편과 정혼한 처녀가 결혼식 날을 갈망하듯이 교회 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에게로 데려가는 그날을 갈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고 하늘에서 선포를 하는 장면이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정혼한 처녀가 남편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크게 사랑하십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이 구절이 우리에게 참 와닿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세상은 아시다시피 여러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체계라든가 등등, 그 중에서 여기서의 세상은 안 믿는 사람들의 총집합,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문제는 이 구절에서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크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분명히 써 있는데, 교회, 그것을 세상으로 자꾸 바꿔서 이해하거나 해석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 성경의 에베소서 5장 죄송합니다. 25절. 예, 22절부터 보시면,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자,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이제 보세요.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여기 분명히 교회를 사랑했죠. 교회를 위하여. 그런데 이거를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결시켜서 자꾸 세상으로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창세기 2장에서 아직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죄는 세상에 창세기 3장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죄가 아직 세상에 들어오기도 전에 아담은 이브를 창조하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거기에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브를 창조하셨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향한 사랑과 죄를 지은 죄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사랑과는 당연히 다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죠, 과거.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셨죠.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그것을 진리의 사랑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죄인으로서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랑을 받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랑은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 1서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세상에 속해 있을 때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은 이미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을 수용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 현재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을 받죠. 1절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접을 하시고 그 아들이 지금 사랑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받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사랑을 받게 하신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우리 모두가 그분의 신부가 돼서 신부를 향한, 즉 아내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신 것과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아내를 사랑하시는 것, 이렇게 우리가 차원이 좀 다르고 훨씬 더 친밀하고 훨씬 더 깊은 사랑이죠. 자, 15페이지의 첫 번째, 아내는 남편과 결혼하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기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전부를 주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리스도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 역시 서로에게 전부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요, 헌금을 했는데 헌금하기 전에 마음 자세가 여기 나와 있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 헌금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그것이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형제자매들을 돌본다는 겁니다. 아내는 세 번째, 다른 모든 남자들을 거부합니다. 따라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죄, 자 및 율법에 의한 칭의를 거부하고 그리스도께 자신들을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순결을 지키는 것. 다음에 네 번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듯이 교회도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재산에 법적 권리를 갖듯이 재산에 대해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소유를 영원히 상속하게 됩니다. 그렇죠? 상속에 대해서, 유업에 대해서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고자 노력하듯이 교회와 참된 그리스도인 역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는 바울이 기도를 하죠.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바로 저 형제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하루하루의 존재 목적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계시록 4장 11절에 쓰여 있었죠. 쉽게 얘기하면 크리스천들에게, 우리에게 당신 오늘 왜 뭐하러 살고 있느냐, 왜 사느냐고 물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 이게 정답이라는 것이죠. 서로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아내가 남편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듯이, 그렇죠, 둘이 아니고 한 육체라 그랬잖아요. 합쳐서 하나.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듯이 교회 또한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많이 잘못하면 간과하기 쉬운 내용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야, 나는 죄인이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으로, 영원한 나락으로,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갈 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옥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근데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초점을 거기다 맞추면 안 돼요. 그것은 결과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과정.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이게. 목적. 결과는 알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출하셨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자,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아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에서는 선한 행위를,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에는 써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렴이라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깊이 있게 있었던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펠로우십,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참 좋은 아들이 있는데 예쁜 처자 하나 구해가지고 내 아들하고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매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좀 잘 사귀면서 아름답게 그 사랑을 이루어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도 그거였잖아요. 이삭 얘를 어떻게든지 좋은 짝을 구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신복을 불려가지고 막 맹세까지 시켜가면서 구해오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님께 당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버지가 가서 내 아들 신부를 좀 구해보라고. 그래서 오셔서 복음 전해서 지금 모아서 지금 신부 만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교제할 신부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내 머릿속에 뭐예요? 지옥에 안 가. 형벌 안 받아. 나 하늘나라 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요거는 한 5, 6개월, 한 1년 미만으로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과 소개시켜줘서 내가 아들하고 사귀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신랑이 멋있는지 그냥 점점 빠져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My beloved is altogether lovely. 내 사랑하는 이는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시는구나.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감격하면서 사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야. 원래는. 그런데 이놈이 육신이 달라붙어가지고 이 죄가 이 속에 있어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이 코드로 맞추고 자꾸만 나를 주님과 교제하는 걸 방해하고요. 그렇죠? 질투하고 시기심해가지고 결국은 그러니까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 살려. 신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알아가려고 해서 이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처럼 그냥 내 신랑은 이렇게 모든 게 아름다우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딴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자꾸 육신의 일들을 해내면은 하나님도 마음도 상하시고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도 마음이 상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귐이라고 하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더불어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기소선에 있을 때 나 그런 얘기 나 30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사귄다는 건 못 들었어요? 못 들었대. 그게 뭐인가? 목사님께 충성 그것만 배웠대. 그래서 너 억울하다 그러더라. 억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대 자기가. 나 구원해 주신 거 그거 하나 알고 몇 가지만 알지. 그래서 내가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들과 칭호 이거 가져다가 좀 읽어가면서 하나둘씩 예수님이 나의 치유자이시구나. 그죠? 향유처럼 나를 치료해서 낫게 하시는 분이구나. 나의 위로자 되시는구나. 나의 그렇죠? 반석 되시는구나. 나의 보호자 되시는구나. 나의 신랑 되시는구나. 이거 하나 알아가면서 음미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끌림을 당할까. 그렇죠? 끌려가는 거죠. 너무나 매력적이니까 끌리는 거죠. 자, 그래서 사귐이라고 하는 것 곧 잊지 마시고 친밀한 교제. 8번째, 아내가 남편에게 죄를 지으면 괴롭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죄를 지으면 괴롭습니다. 그런 고백도 아가서에 나오죠. 아내가 남편의 생각들과 비밀들을 알듯이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있으며 세상에서 숨겨진 비밀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그 뭐라 그러나요? 사극에 보면은 가끔 가다 보면은 어심이란 말 많이 써요. 어심이 어디 있냐 어심. 그걸 알아야 돼. 그게 결정권이니까. 임금이 마음 먹은 대로 결정이 나니까 이걸 알아야 내가 거기에 맞춰서 뭐 덕을 보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밤낮 그 어심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관심도 그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실까?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이 또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지런히 연구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당연히 성령님을 주셨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리스도처럼 할 수 있도록 성경을 찾아서, 자,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주셨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게,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 자,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예, 6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예?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게 있어요.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걸 알았더라면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그분을 섬기셨겠지.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9절.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뭐라고 구약성경에 기록해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딱 준비해 놓은 거를 그 누가 알겠냐 이게. 아무도 모른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알려주시는 거지 이제.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특권을 누리는가.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들을 딱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는데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니라.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내 마음을 나의 깊은 속에 있는 걸 누가 알겠냐.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12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옛날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영을 좇아서 살았다고 써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주셨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다. 그게 뭔지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알아가느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는데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식이 뭐냐. 여기 나와 있네요.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영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 영적인 것들 그 말씀으로 지금 계속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속마음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밑으로 그 밑으로 내려가면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보세요.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왜? 이 내추럴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죠? 너무나 자연현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모든 짐승들도 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뭐. 자기
어미 뱃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연적인 모습, 그러니까 본성, 타고난 본성 그대로 있어.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기 전에는 그냥 본성 그대로, 아담의 본성 그대로, 인간의 본성 그대로, 인지상정 그대로 있습니다.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읽겠어요?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본성에 속한 사람은요, 성경 읽으면 어리석다 그래요.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그분이 살아났다고? 그 다음에 하늘로 갔다고? 그 다음에 뭐가 어떻다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어리석은 거죠. 어떻게 넌 이런 걸 믿냐?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지성인이 우리 미국 사람들이 이런 무지몽매하는 것들을 믿고 앉았으니 내가 계몽해야 되겠다고 나섰다 그랬죠. 자,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알 수조차 없어. 불가능해. 왜?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것들은 영적인 건데 어떻게 본성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냐. 그러면 15절,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을 판단하니. 왜? 하나님의 영이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판단받을 일이 없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에게 가르치겠는가?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럼 누가? 여기 나와 있네. 그러나 가능하다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마인드, the mind of Christ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수단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생각에 따라 판단하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냐고 하면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세상에서 배운 지식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된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남편의 생각과 비밀들을 알듯이 알 수 있어요. 알려주신다. 10절,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을 낳아주고 돌보듯이 교회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영적 자녀를 낳고 돌보고 먹이고 양육합니다. 11번, 왕에게 시집간 아내가 종들을 갖듯이 그리스도와 혼인한 교회 역시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는 천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실 때 그 왕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왕이잖아요. 왕과 제사장으로. 그래서 당연히 우리를 섬기는 종이 있다. 안 보이지만. 자, 한번 그것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14번으로. 히브리서 1장에 가면은 천사들은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는 영으로 지금 이상해.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를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배려를 하셨죠. 그래서 가끔씩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천사가 가서 옥문을 열어줘가지고 기도응답으로 나왔죠. 히브리서 1장 14절, 그들은 다 누구? 13절의 천사들이죠. 천사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본성을 입고 있을 때는 천사보다 훨씬 못한 존재지만 구원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천사들보다 훨씬 지위가 높아졌어요. 그들이 우리의 종이 돼버렸잖아. 그렇죠? 시편 8편에서는 천사보다 우리가 조금 낮게 창조됐다 그랬는데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더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집. 자, 집은 이제 총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빌딩이나 그다음에 성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돌보는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 결론적으로 첫 번째, 집이 확실한 기초 위에 세워지듯이 교회 또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구절이요. 고린도전 3장 11절에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두 번째, 집이 지혜로운 주 건축자 위에 세워지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지역 교회들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재료가 예수 그리스도가 돌인데요. 그 돌과 같은 품질의 돌일 때에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집은 금, 은 3번, 보석 혹은 나무 집 건초로 지을 수 있듯이 지역교회도 혹은 개인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를 위해 성경적 지혜로 구부령 같은 고난의 재료로 지어질 수 있고, 혹은 반대로 쓸데없는 재료, 즉 세상 음악, 거짓 교리 그리고 오락으로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게 6가지가 나와 있네요. 간략하게 코멘트를 하면 성경에서 금은 신성을 나타내죠.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나타냅니다. 보석은 성령님의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금, 은, 보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얘기했듯이 너희 안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랬죠.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가 막 육신의 일들, 그래서 육신의 죽은 일들, 그렇죠? 예. 육신의 죽은 일들을 종교적 행위로 하고 있는지 겉보기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잘. 근데 나중에 가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나무 집 건초로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 불을 통과하니까 금, 은, 보석은 그대로 남아 있고 나무 집 건초는 다 타버려서 결국은 손해만 입고 하나님 앞에서 속된 말로 구원만 달랑받고 남은 게 하나도 평가받지 못하고 상급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고 지금 경고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늘 말씀드렸습니다. 금, 은, 보석은 다 이 삼일체 하나님과 관련됐다 그랬죠.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유다가 이 구속을 저기 하기 위해서 값을 치를 때 은을 받았죠. 은. 그 다음에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돌인데 그 돌이 오랜 압력과 열을 받으면 이 소위 말하면 귀중한 돌, 그래서 이거 precious stone, 그래서 보석이 된다 그랬죠. 성령님의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잘 지어질 때 그것은 합당하지만, 나무는 이 나무 바깥에 이렇게 파랗파랗 이파리가 붙어있는 살아있는 나무는 뭐라 그럽니까? 트리라고 그러죠. 트리 아니고 우드라 그랬어요. 우드는 죽은 나무. 그 다음에 뭐예요? 지푸라기는 그 일종의 논에서 또는 밭에서 밀을 베든 아니면 저 논에서 그 추수를 한 다음에 그 지피 뭉퉁이가 남았, 그 그루터기라 그러죠. 그게 남아 있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죽은 거죠. 풀은 뭐예요? grass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밀, 그다음에 살아있는 벼, 이런 거는 생명이 있지만 여기 있는 이 짚은 생명이 없는 것이고 다시 죽었다는 뜻이고, 우드도 죽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건초도 마찬가지. hay, 아까 얘기했던 green grass, 초록빛 초록 그 풀이 아니라 베어서 말이나 무슨 이렇게 소 여물로 쓸 때 보면 이것은 이미 벌써 죽어 있는 건초죠. 마른 풀. 특징이 뭐예요? 죽은 행실. 그래서 성경에서 육신의 죽은 행실. 겉보기에는 그럴싸하게 종교적인 행동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퀄리티의 집을 짓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가족이 거하는 것이 집의 목적이듯이 교회 역시 그리스도와 그 가족이 거하는 곳입니다. 다섯 번째, 집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장소인 것처럼 교회 또한 악과 세상과 거짓 교리들로부터 보호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에 착실하게 하면 우리가 정말 다양한 여러 거짓 교리나 또 잘못된 것으로부터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가 있죠. 여섯 번째, 집으로 들어가는 길과 들어가는 문이 있듯이 교회에도 그것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과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곧 문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집이 기도와 성경 일구와 가족의 교육 장소이듯이 교회 또한 기도와 성경 교육과 가족 교육 중 및 섬김의 장소여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체득하고 배우고 훈련받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역 교회의 생활이야말로 그렇죠? 정말 가장 하나님께서 참 계획하시고 우리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중요한 그것이 바로 지역 교회들이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미 각자들 그 마음들을 다 가지고 어떻게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교회를 찾으러 많이 또 여기저기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때문에 고민합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가 갖춰야 될 덕목,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의 특징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저희가 지금 25년이 됐는데 만 25년이 됐는데 이제 이 팬데믹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